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3월에 워싱턴에서 권리 장전을 위한 연설 막바지에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자유하다, 자유하다. 전능의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마침내 자유하다. 미국 내 흑인에게 자유가 선언된 지 1세기 후에야 이 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죠. 참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의 고통과 참 괴로움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참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단 얻었다고 해도요, 또 쉽게 이뤄지는 것이 또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책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바울은 영적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았습니다. 그 자유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낭비하고 또 얼마나 또 영적인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쉬운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급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위해 복음을 지키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다가 자꾸 모세의 율법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처음과 똑같이 다시 노예로 속박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요, 이 간첩 세계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차용에다가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교회에서 비밀 작전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거예요. 비밀 첩자와 같이 이 바울의 대적들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지금 은밀히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율법으로 발목 잡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다가 유대교를 혼합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유대주의자들로 불리워집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표어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구하니까 형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자유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며.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투사로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복음 몇 개인가요? 단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울 가치가 있는 궁극적인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자유의 대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거짓이 정말 난무하는 시대예요. 거짓의 시대에 여러분 진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만의 복음을 막 꾸며내요.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한 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다원주의로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도록 거대한 압력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에 누구도 더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이름, 생명,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큼은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에 덧붙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덧붙이지 마라.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한 후에 두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자,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자,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바나바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이미 받았겠죠?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것은요,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간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아주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간 것은 자기 그냥 스스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올라간 거란 얘기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죠? 2절에서 보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유력한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로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다고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관습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길 어려움을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디도에게 뭔가를 요구한 거예요. 뭘 요구했겠습니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표시가 할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어렸던 무리들이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오려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자신이 다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왔는데,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의 자유를 위한 완벽한 시험 사례로서 지금 디도가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에게 할례로 요약되는 율법이 요구되어집니까? 되어져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준 답은 그랬습니다. 디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더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뭐가 으뜸이 되게 할까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다른 뭔가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가운데 열등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같은 방법,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종, 성, 신분, 나이, 다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덧붙여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신앙의 자유를 누리라.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뭘 도모했는가? 우리 4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까? 죄에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풍습과 습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어떤 자격, 조건, 행위, 공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구별하고 차별화시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과 행위를 가지고 자꾸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적인 여러 조건을 가지고 성취, 신분, 학벌, 부,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눠요. 그래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런 식으로 부를 가지고 인간을 자꾸 차별하고 구별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수고로운 겁니다. 왜요?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건을 내가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인생살이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고롭고 힘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왕노릇하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더 이상 이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더 이상 조건과 자격과 행위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복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생기게 되어져요. 사실 사람은 욕망의 종입니다. 어떤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들이 종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존귀해지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그런 욕구에 막 얽매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평판,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 종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기업으로 얻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자유를 얻기 시작하게 된 거죠. 참된 자유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정말 그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쁘고 막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화가 어때요? 변화가 더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좀 변화가 눈에 보이도록 막 팍팍팍 변화되면 좋겠는데 이 변화가 너무나도 더뎌요.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는 막 뜨거우면 열정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느슨해지고 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뜨거운 거 열정서에서 참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더디는 이 모습 속에 정말 마음에 뭔가 왜 내가 왜 이러질 않은 그런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귀가 어때요? 좀 팔랑팔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요? 이단의 사설에 귀를 기울여요. 왜? 이단들은 뭘 가르쳐 주니까? 빠른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 하면은 빠르다는 어떤 이단의 특징은 빠른 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그쪽으로 팔랑팔랑거려. 그런데 진리로 쪽으로 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고 막 그런다고는 하는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더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더디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요, 그 변화는 완전합니다. 우리 속에 완벽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더딘 변화는 변하지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평생 막 이런저런 것들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서 살아오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총의 종으로서 막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지불하신 그 핏값을 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사람들의 그 눈치의 종으로부터, 내가 내 욕망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이제 데려감을 됐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중간에 한 번씩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왜요? 이게 자꾸 변화는 더딘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냐면은 자꾸 다른 복음을 환영하려는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온갖 형태의 종교적인 욕구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서 자기중심성하고 딱 만나면은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바꾸면서 자유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복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만요, 우리는 이런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종교적인 것을 찾아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꾸 다른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종교적인 것.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어떤 종교성,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하고 딱 만나가지고 다른 복음이 우리 속으로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그 참 자유에서 종의 자리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과 사람들의 그 종로로 타는 자리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를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그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셨죠? 아니면은 또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안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또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셔, 그런 겁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전부 타락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힘세고 정말 성격 나쁜 어떤 그런 신의 비위를 맞춰드려서 그분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 타락한 종교 속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 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뭐가 기대되어지는가 하면 자원함이요 사랑이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중심이 담겨 있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자유, 이렇게 자원함과 사랑이 기반이 되는 이런 섬김과 예배는요, 자유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종은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건 다 종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한테 혹여나 불행이 닿을까 않을까, 내가한테 어려움이 닥치진 않을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 거죠. 이게 바로 자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참, 근데 우리의 본성은 참 이게 참 잘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강제로라도 바꿔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바꿀 힘이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 근육들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참된 신앙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 바뀌지만,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는 그 완전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더디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면서 그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강제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종로로 타며 살아오다 보니까 자신을 자꾸 종으로 내모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종교적인 성향은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만족하고 그저 종교적인 외모를 취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자꾸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할례를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건 아니에요.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자, 사도 바울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제시하고 나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던 이 복음이 전혀 손색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에다 더 이상 뭐 부족하다고 하면서 보충할 것도 없고 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품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뭘로 보죠? 사람을 주로 외모로 보죠. 그죠? 아, 저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네? 아,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네? 저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떻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지? 뭐 이런 걸 우리는 주로 살핀다고요. 사람은 주로 이런 외적인 모습에 마음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살피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본질적인 내면적인 본질이 어떤가, 이걸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 믿음이 있는 행함을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행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행함. 뭐 오늘날 뭐 한국교회에서는 뭐 피상적인 믿음만 가르쳐서 행함이 강조되지 않으니까 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참된 행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요, 진실한 행함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믿었으면,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았으면 그 내면에 있는 참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뭘 원하신다고요? 내면의 본성과 진실함을 원하셔요. 진실함.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여부를 가지고, 그 어떤 외적인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정말 변화가 되었나? 우리 속에 정말 자원함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본성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내면의 본성과 행위가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아주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행위가 내면을 담고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사도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열하니까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 지금 사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딱 듣고 나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뭐하다고요? 똑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뭘 나누었대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친교의 악수. 뭐 우리 요즘 사회야 뭐 처음 만날 때도 악수하고 헤어질 때도 악수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악수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악수라는 것은 교통과 사귐과 대등함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신분 사회였거든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대등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거기다 친교의 악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귀고 교통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상징이 바로 친교의 악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확인한 다음에 자신들과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이제 구별이 있다라면 한 부류는 유대인에게로, 한 부류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부르셨다라는 그 구별만 있는 것이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서로 알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칠 때 바로 이 영적 자유의 싸움을 승리하게 됐어요. 바울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죠?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복음의 진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달라도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어떤 율례와 어떤 법에 대해서 복종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교회에서 이제 2세기로 통해서 온전히 다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이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 자유의 투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거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하고,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 믿음, 의와 영원한 생명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부요함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자유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참된 자유가 있어서 자유자로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차별과 구별이 없이,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자유를 가지고 종로로 타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서 주의 복된 교회가 아름답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